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258면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라졌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3일 예배를 기억나게 하셔서 주의 눈에 모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또 상고할 터인데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른 말씀을 진리를 잘 깨닫게 하사 또 잘 분별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진리의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런 제목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사랑의 실천적인 내용을 로마 교회에서 발생했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라 이 말씀했죠.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줘라.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진리 문제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것 갖고는 업신여기를 비판하지 말라. 진리가 아니면.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사나 죽으나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고 믿은 후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달라진 삶이죠.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돈을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고 다른 걸 추구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죠.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자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이 자기 목적.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살게 합니다. 죄인은. 다음 찾아볼까 말씀을요. 에베소 4장 말씀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 에베소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밤잉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아멘. 저희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예수가 그 속에 없어요.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 자신에서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합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지요. 또 하나님의 뜻에 감각이 없습니다.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몰라. 잘못 살아도 잘못 사는 걸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삶이 잘못 사는 건데 불구하고 잘못인 건지 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방임의 삶을 살 방임. 이 방임은 놔두는 것이야. 놓아두는 겁니다. 놔두는 것이고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행합니까? 방탕에 살도록. 방탕에 놔두는 건 방탕. 방탕한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대로 사는 것이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다 이기적이야. 나밖에 몰라, 나밖에. 자,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앞에 배웠지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아멘. 뭘 싫어하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 가운데 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죠. 말씀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렇죠. 교회 나오지 않고 관심도 없고 3일 예배가 있는지 금요일 예배가 있는지를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은 들으면 자신을 나를 구속한다, 나束縛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상은 이기심의 속박으로 삶이 노예로 살아. 노예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아침 해 뜨면 밥 먹고 직장 가고 또 자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 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본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생명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죠. 삶과 죽음은 모든 삶의 실존이야, 실존. 우리 모두는 사나 죽으나 속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죽게 대해서 죽을 때도 주를 위해서, 죽게 대해서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게 대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목적이지 않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저항하고 항거합니다. 어떤 내 믿음으로 살까? 말씀으로 살까?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한 자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와서 보시면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루문답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완전히 치렀습니다. 나를 마귀의 지배의 권세에서 해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것임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고백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본 말씀.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위해서 이 말씀 뭐죠? 8절과 함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8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날 위해서 죽었다가 나 때문에 다시 날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과 관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합관계, 연합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항상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사는 거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남은 생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 심판대.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 쓰죠?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있다. 네가 어찌해서 저 형제인데 형제를 판단하고 어찌해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내가 판단한 사람이 내 형제 아니냐. 내가 업신여긴 사람이 내 형제다. 형제인데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도 그를 위해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 모두가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의미가 없어 보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니까. 자, 그래서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가서 보시면 뒤에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디 저럽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형제를 판단했던 거, 무시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가서 보시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시면 내려가서 6절입니다.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거 개에게 줘봤자 또 저 진주 돼지 앞에 던져봤자 돼지가 진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뭐죠? 개와 돼지를 분별해라. 분별. 어떤 게 개인지 어떤 게 돼지인지. 또 그 말씀 마태복음 내가 7장 15절 말씀 보시면 시작.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들 삼가해라. 다 진짜가 아니다. 거짓 자가 있다. 거짓 자가. 그런 것들은 거짓 것들은 비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무조건 비판이 판단이 말해서 가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비기리는 것들은 얘기하면 필요합니다. 그건 잘못됐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비판, 잘못된 비판을 금하는 것이지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비판도 하고 말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왜 비판을 조심해야 겠습니까? 그럼 심판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개와 돼지 분별해서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할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 11절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 인용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고 할까요?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 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시작. 아멘. 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십니다.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똑같은 구약 말씀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다. 모든 혀가 나한테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살았노니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릎이 주께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주님께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야. 모든 무릎. 어떤 사람은 아니고 다 모든 무릎이야. 모든 무릎. 주의 위엄 앞에서 모든 무릎을 꿇어내는 것이죠. 주께서 무릎을 꿇어내고 각자의 물을 겁니다. 너 뭐다 왔니? 물을 겁니다. 너 선악간의 행위로서 너 어떻게 나왔니? 어떤 사람을 살았니? 물을 것입니다.
난 매일 가서 술이나 먹고 왔어요. 매일 담배나 피고 왔고요. 뭐 한 것도 없고요. 그냥 그래서 살다 왔어요. 그러면 통하지 않겠죠. 인생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무릎, 모든 혀, 보편성.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의식하면서. 다시 또 본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그렇죠? 힘 셀프, 자기 일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자신의 행위를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해야 돼. 행위를 직구한다. 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직구하는 거예요. 직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숨겨봤자 뭐 숨겨지겠습니까? 못 숨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맨 앞에 성경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관련해가지고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련있다고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과 관련한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 상관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친 내용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므로 목마른 것이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음으로 말씀하죠.
이 땅에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약을 영접하고 옷 입혀주고 병자 돌아봐주고 우리가 신자를 보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이 있든지 주님과 관련이 없든지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심판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매일같이 주 앞에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매일같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산 앞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제목처럼 이 땅에서 강건의 80인 내에서 사나 죽으나 주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늘 주위에 살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것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 앞에서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